하고 여러분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예, 저는 이제 좀 목이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조금 약간씩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계속 지난 시간에 다 다루지 못했던 이머징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PPT를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제 사진을 좀 더 크게 좀 올려놓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적었던 토론 내용들을 좀 많이 읽어보고 점수도 드렸는데, 미래 트렌드, 교회가 따라가는 거냐, 그냥 읽는 거. 그러니까 사회 변화를 알고 대응하느냐, 아니면 무조건적인 따라가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사회가 급변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옛 것만을 고집하는 것, 전통적인 방법만을 고집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오늘 제가 먼저 시작하는 그 PPT 자료 중에 융통성 있는 패러다임 적용, 융통성을 갖는 것, 플렉서블을 갖는 것, 패러다임을 하나만을 고집하는 것은 점점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멀리 하게끔 하는 방향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많은 학우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적인 것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culturalizing Christianity, 그러니까 기독교를 문화화하는 것, 기독교를 문화화하는 것을 예를 들면 시카고라는 곳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서구에 갖고 있는 특별히 미국이란 사회 또 유럽이란 사회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기독교라는 것이 서구 문화를 대표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3세계 신학이 나오면서 제3세계만이 갖고 있는 그러한 문화들, 또 예를 들면 한국에서 한해, 민중신학,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 이야기들, 이런 부분이 그 기독교가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될 것이 싱크리티즘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 한국을 예를 들면 한국 교회에 사모니즘적인 것이 들어와서 교회와 연결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한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적용하니까 하나님 하니까 다들 알아듣는 거예요. 왜? 옥황상제가 있고 하늘에 계신 분 하느님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종교 정서적인 것이 우리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쉬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의 하나님하고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하늘에 계신 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혼합주의를 주의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크리스천라이징 에브리컬처를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를 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제3세계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유럽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다. 그래서 원주민들한테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하는 모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기독교와 서구 문화를 동일시하는 그러한 잘못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융통성 있는 패러다임이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제 토착화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서 가운 대신 한복을 입거나 징을 울리고 한국적인 음악을 쓰는 것. 제가 중학교 때의 한국교회의 가장 큰 이슈는 그거였어요. 드럼을 예배 시간에 쓸 거냐 말 거냐. 기타를 예배 시간 찬양하는데 사용할 거냐 마냐. 기타조차도 세속적인 음악이었다.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기타를 사용하는 것을 금했던 교회들이 많고 또 드럼을 쳤다 하는 것도 문제가 됐고요.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는 이제 드럼의 위치가 강대상으로 올라가느냐, 강대상 밑에 있어야 되느냐로 교회마다 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강대상 위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들도 없는. 그러니까 이런 융통성 있는 패러다임에 적용하는 것이 최상의 전략이다. 그런데 어디까지냐 하는 그 기준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목회 철학을 가지면서 그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인데 말이 죽으면 거기에서 내려야 한다.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된다면 그것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뒤떨어진 방법은 기꺼이 버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이머징 교회의 예배적인 특성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머징 처치라고 했을 때 항해 가능한 공간을 위한 배려가 반영되고 그 예배는 예배 인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순서들의 조합, 예배로의 부름, 찬양, 고백, 경배, 메시지, 친교, 중보기도, 축도로 일반적인 예배는 그렇게 이루어지죠. 근데 서로 다른 소그룹 구성원들이 각각의 순서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만들어간다. 이러한 작업은 다른 어떤 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들만의 독자적인 활동이다. 예배를 예를 들어보면 여러 순서가 있죠. 그런데 한국 교회들, 좀 보수적인 교회들은 목사에 의해서 예배가 다 이끌어지고 하다못해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도 이제 교인들에게 허락 안 하고 꼭 장로들만 하고 그 다음은 안수 집사들 또는 권사들까지 하는데 그것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 순서에 참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교회는 목사님에 의해서 이끌어지느냐? 아니면 다른 어린아이들도 성경을 읽고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흥교회 예배의 특성은 모든 순서에 원하는 식으로 자유롭게 만들어 간다. 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예배 순서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흥교회 예배적 특성은 자기가 담당한 예배 순서를 찾기 위해 자료를 찾고 항해하고 다듬어내는 창조적 자유를 갖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목회자들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디까지 창조적 자유를 허락해야 하는가? 그리고 각 순서의 리더들은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 전체를 조망하는 기회를 얻게 되고 그 기회를 통해 영적인 틀을 형성하는 풍부한 도구들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윌로크릭 교회에 1시간 예배를 준비하는데
그거에 관한 시나리오들이 뒤에 보면 예배 담당자가 보는 뒤에서 그 마이크 세팅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매뉴얼북이 한 2, 300페이지짜리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러한 부분들이 가능한 공간 안에서 자신들의 신앙과 영성을 점검하게 되는데 제가 목회를 할 때 이제 기도하는 것도 장로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권사님들도 순서를 집어넣어서 하게 했는데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기도시키면 교회 옮기겠습니다 하는 분들 있고 또 그러면 기도하지 마시고 성경 본문만을 좀 읽어주세요 할 때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이야기가 잘 돋보기 써도 잘 안 보이는데 참 그거 부담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부담 주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많이 들어서 참 어떻게 참여를 시키는가. 오히려 젊은이들에게는 그런 부분이 쉽지요. 부탁만 하면 알아서들 어떻게든 참여하려고 노력하는데 나이가 많은 분들 위주의 교회들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는가도 사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모진 교회의 예배를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바꾸는 것. 공동체가 예배라는 것을 볼 때 그냥 관객으로 목사님 하세요. 모든 거 목사님 다 하시고 우리는 그냥 앉아서 목사님이 준비하는 설교와 또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을 들으면서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전통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참여자들이 주인의식을 갖는 그러기 때문에 예배 안에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예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책임지기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 그대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신의 노력을 투자하고 은사를 발휘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들의 창조자와 교제의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책임지기 시작하는 때가 오기를 희망한다. 개인적인 목사만이 아닌 또 교회 지도자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정말 자신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책임지는 그 시간을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유연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윈도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리눅스를 쓰기를 원한다 이야기합니다. 윈도우는 윈도우용만 쓰죠. 애플은 또 애플만 쓰는 거. 근데 리눅스는 모든 기계에서 쓸 수 있는 코드를 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우리에게 원한다 하는 게 바로 신흥교회, 이머징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제공하기. 대부분의 전통적인 예배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 그리고 본인들의 이야기들을 하지 않죠. 가끔 특별한 절기 때 간증하는 것, 시간을 두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왜 목사만 얘기하느냐? 그래서 본인들이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더 심한 교회는 이제 목회자와의 구분이 없고 모든 사람이 설교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그렇게 제공한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온전한 참여를 격려하기. 사제들, 목회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모든 사람에게 맡겨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이제 목회자는 회의의 총무가 아니라 박물관의 큐레이터로서 예배를 인도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사람, 또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까, 박물관에 찾아올까 하는 큐레이터로서 예배를 인도해야 한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 상호활동과 대화를 격려하기. 목사가 주 설교가요, 교사라는 전통적인 개념에 도전한다. 그래서 리더는 더 이상 앞에 나서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예를 들면 빌 하이블 목사님, 윌로콜이 이게 교회를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이 자기는 설교가 은사가 없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강의를 잘하는 분들을 초대하다가 주일 예배 때 말씀 강사로 그렇게 어떤 때는 목사가 아닌 분들도 초대해서 그분이 주요 강의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하면서 자기는 CEO다 그러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행정가지 자기는 설교 연사가 없다. 근데 저는 비라이블 목사님 설교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 깊이도 있었고 그런 것처럼 이제 상호 활동 저도 설교할 때 질문을 많이 던지고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대답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 시간에 상호작용하기보다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받아 적고 그 내용을 갖고 공부하고 그런 전통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의한 기획에 참여하기. 이 피츠버그에 있는 성공회 교회인 쓰리 네일스 교회는 매달 예배 모임을 기획하는데 성직자가 참여하지 않고 평신도가 하는 것, 그리고 이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들을 한번 그거 좀 보시고 이 책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머징 교회 258페이지에서 278페이지를 제가 요약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내용은 책을 좀 계속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모든 세대를 포함하기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통적인 교회는 주일학교 따로 예배드리고 대학부 따로 드리고 모든 세대가 구분돼서 따로 예배드리는데 이머징 교회는 모든 세대가 같이 예배드리는 걸 좋아하고 또 어린아이들을 위한 것들도 아주 함께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부분을 볼 것인가. 그다음 공동집회 주관하기, 개방성과 취약성. 모든 사람이 허용되지만 어떤 때는 모든 사람이 허용되어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취약성에 놓치죠. 이게 설교가 할 정도로 하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 타인에게 봉사할 때 일련의 은사 제공,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수용하기. 이건 여러분들이 책을 좀 계속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은 두 번째로 큰 특징은 모이는 예배에서 영적 여행으로 그래서 영적 자원들을 제공해서 신앙의 여행을 떠나게 하는 것, 그것을 안내하는 것이 신흥교의 중요한 선교적 임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더 나아가 헌신하게끔 그렇게 이끄는 것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많은 교회들이 선교여행 떠나게 하는 그런 내용들 하고 선교 보고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기념품을 주는 전략입니다. 기념품이란 우리가 여행을 관광지에 갔을 때 추억거리, 쇼핑 가방과 함께 그런 것들도 있고, 호텔에 갔을 때 그냥 식별 가지고 쓰는 비누, 샴푸, 바느질 세트 그런 것도 의미할 수도 있고, 함께 드린 예배를 드린 사람들에게 어떤 종류의 기념품을 손에 들려 돌려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교회들입니다. 그레이스 웨이 교회, 시리사이드 교회는 대강절에 예술품을 묵상 자료로 사용하고 그것들 중에 몇 예술 작품을 인쇄한 엽서를 나눠주기도 합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지역의 수도원에서는 아이들에게 솔방울에 은색 스프레이를 뿌리면서 이 솔방울이 태양빛에 벌어지게 되면 당신의 생명은 대강절에 하나님을 향하게 되리라 하는 문장과 함께 빨간 리본을 묶은 것을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제가 이번 겨울에 시카고 브릿지 교회에 참석했었는데 가장 추운 주일날 온 교인에게 자기 교회 마크가 새겨진 갈색 비니 모자를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 또 어떤 윌로크릭에서는 자주 했던 것이 좋은 강사의 설교를 듣고 그분이 쓴 책을 그 대기업들 중에 또, 또 교인들 중에 좀 부자인 분들이 정교인에게 책을 한 권씩 대신 사갖고 무료로 나눠줬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유학생으로 왔을 때 처음 예배 드리는데 그 기독교 교육 교수님 저의 어드바이저고 저에게 큰 영향을 준 엘리자베스 카드웰 교수님은 예배를 드리면서 조그마한 자갈돌들을 하나씩 나눠 골라가라고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가 드린 예배에 대한 기념품이다 하면서 그 돌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 드린 예배 자갈 자갈들이 아주 물을 만나면서 모난 부분이 깎이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색깔을 지닌 조그마한 자갈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를 생각하라.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빈손으로 나오는 것보다 뭔가 하나를 가지고 나올 때 이제 그런 의미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감의 영성입니다. spirituality 투고 기독교에 귀의하는 이들에게 세상의 지도를 기독교 세상의 지도를 무조건 일방적으로 주류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남고 어떻게 즐길 수 있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에 들어야 할 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어이다. 세상 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들만의 리그, 교회 안에서만 교인다운 행동들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이 잘못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티븐 테일러의 교회의 경계를 넘어 다시 교회로라는 이 부분에서 기독교를 상징하는 은유. 우리는 기독교를 생각할 때 이제 성지, 그래서 우리는 성지 순례를 많이 가죠. 예, 유대인들 또 예수님이 걸어 다니셨던 그 갈릴리
또 예루살렘 그런 부분을 걷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이 책에서는 바벨론 포로기가 더 적합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문화의 모든 지점마다 거주 외국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보내진 이들이다. 우리가 제공하는 어떤 영성이든 그것은 찾아감의 영성이 되어야 된다. 짐은 가볍고 쉽게 옮길 수 있어야 하며 쉽게 조합될 수 있어야 한다. 어디서든 그러한 영성의 실천이 우리에게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 경계를 넘어서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내용인데 이 책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경계를 넘어 다시 교회로. 요즘 이모진 교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전략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옥스퍼드에 위치한 메이비라는 교회인데 공동체 창조성 단순함을 모토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강조하죠. 그래서 출석해야 할 교회라기보다는 한 부분이 되어야 할 공동체다. 유연한 공동체로서 사람들이 공동체의 독특한 삶에 참여하도록 한다. 우리 생활의 중심은 음식을 나누고 마시는 소모임 형태다. 각 소모임은 자기들만의 목적과 함께 공동체 전체의 목적에 맞는 임무를 갖는다. 그리고 커다란 표현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자주 모이게 된다. 일요일에만 모이지 않고 공동체는 일주일 내내 기도로 충만한 생활 방식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동시대적인 감각을 수용할 것이다. 그러면서 고대 기독교의 상징물과 생활 양식도 수용할 것이다. 창조성을 이야기하고 역설을 이야기하는데 이것 이 메이비 교회의 그 모습을 교회 경계를 넘어 다시 교회로란 책에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해봐야 되는 게 사고의 변천 과정, 근대하고 모더니즘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이를 좀 우리가 구분해 봐야 되는데 인생론, 이해, 의사소통, 권위, 주제가 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요 표를 한번 자세하게 좀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론 부분에서 포스트 모던 월드는 뭐예요? 자기결정적이고 다원론적인 문화관 및 종교관이다. 이쪽을 강조하는 부분을 잘 보시면 좋습니다. 권력과 신앙은 각 개인의 경험에 있다. 그다음 인터넷과 미디어 즉각적인 지구화 의사소통의 혁명을 가속시키고 권위를 의심한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해석에 대해서 열려 있고 숱한 종교 조작물 중 하나로 본 것. 이 부분들이 아주 근대와 포스트 모더니즘의 차이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크게 세 개로 요약됩니다. 이성 중심에서 감성 경험 중심으로 바뀌는 거고, 자율성 중심주의에서 자기 중심주의, 지식 원리주의에서 다원 상대주의로 변이되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그 이모진 교회 한 교회 예배 장면을 그냥 캡처했는데 잘 보이지 않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화려한 조명, 그리고 무대 조명 장치들, 무대, 그리고 이제 정중앙 맨 뒤에 뭐가 있어요? 드럼 세트가 있고 기타들, 전자 기타들이 있고 요 위에 보시면 사이키 조명들. 저도 처음에
윌로크릭 가서 예배 드리는데 막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사이키 조명이 무대를 비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중심의 사람들을 향해서 쏠 때, 그 사이키 조명이 제 이마에 딱 올 때, 아, 하나님이 나에게 신호를 주시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착각한 적이 있는데, 그런 식의 조명들, 무대만 서치라이트를 받는 것, 무대 조명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를 향해서도 카메라가 돌아가고 조명이 돌아가면서 참여를 더 독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이모징이란 말은 이제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 보면 떠오르는 신흥이란 뜻을 가진 형용사이다. 이모징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뜻하는데 대중음악 스타일을 차용한 현대적 예배, 웹사이트와 입소문을 통해 기독교적 하부 문화를 활성시킬 가능성 때문에 주목받아온 대중적이면서 청년지향적 집회를 주도해온 교회들을 통틀어 사용된 용어입니다. 용어로서 현대의 새로운 문화와 관계를 맺는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필요하다 말하는 하나의 방식을 표현하는 용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이머징 교회라고 했을 때 한국에 제가 대학생 때 경배와 찬양이라는 그 온누리교회 집회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전도단의 찬양 집회가 있고 그거는 화요일에 있었고 목요일에는 경배와 찬양 모임 온누리교회에서 있었는데 온누리교회의 하용조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열린 예배란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그것을 이제 부교육자들한테 계속 우리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그랬는데 그 말의 용어의 의미를 부교육자들이 따라오지를 못했어요. 그래갖고 부교육자를 전부 데리고 미국의 이모진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아 이것이 내가 말하는 너희에게 말하는 열린 예배다 그러면서 이제 부교육자들을 교육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보지 않으면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매주 이제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나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제 휴가라든지 할 때 좀 다른 곳을 방문해서 다른 곳에서 드리는 예배들을 좀 찾아가서 보시면 그게 큰 도움이 됩니다. 계속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머징 교회는 하나의 모델이기보다는 사고방식에 가까운 것이다. 각각의 상황 속에서 하나의 모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를 향해 나아간다. 이 책 댄 킴볼의 책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새 시대를 리드하는 교회에 그렇게 번역됐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웨버 교수의 그 번역된 책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고귀한 예배라고 그렇게 표현됐는데 보면 이제 Creating Worship Gathering for New Generation 요 책 제목을 자세히 원문으로 보면 아,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뭔가 워십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워십 게더링이면서 누구를 위한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향한 워십 게더링 예배 모임을 어떻게 창조하느냐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웨버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은 Ancient Future Church
고대 교회와 미래 교회가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 고대 예배,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예배의 전통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예배가 어떻게 변화되면서 사람들을 예배에 참여하게 만드는 퓨처 처치를 그래서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 그렇게 로버트 웨버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대교회, 모던 교회를 우리가 전통적인 예배라 볼 수 있고, 그 다음 또 구도자 예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머징 교회는 구도자 후에, 포스트 구도자 후 예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설교 음악에 제공되는 서비스 예식이다. 설교 음악을 포함한 모임이다. 그리고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지루하고 나쁜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계획된 예배가 서비스다. 윌로크릭을 예를 들면 철저하게 이 구도자 예배죠. 이모진 교회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데 교회에서 지루한 경험. 왜 교회에 갔더니 계속 왜 헌금하라고 나에게 압박을 주느냐.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밀로크링에서 이야기 예배드리면 그 멤버 아닌 분은 헌금할 필요가 없다. 꼭 그 얘기를 예전에는 계속 했었습니다. 나쁜 사람들, 교회 와서 상처받은 사람, 왜 교회 오면 매번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어야 돼? 그런 부분. 또 교회 의자는 맨날 왜 장의자만 돼? 그리고 왜 자꾸 일었다, 일어나라, 서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그거 없이 우리는 조용하게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맞춰진 게 구도자 예배 형태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설교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제 드라마도 그 안에 넣고 그러면서 계속 구도자 예배로 볼 수 있는 것. 또 한국에서는 이 구도자 예배조차도 이머징 교회로 그렇게 잘못 생각한 것. 그러니까 열린 예배라고 한국에서 이야기한 건 철저하게 구도자 예배입니다. 교회 믿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거지, 새로운 신자가 되길 원하는 초신자들을 위한 예배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구도자 예배를 자세히 보시면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 대신 비디오 스크린이 설치된다. 그다음 요즘 이머징 교회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비디오 스크린 위에 재도입해서 스크린에 이제 스테인글라스 부분이 좀 나오고 그다음 너무 종교적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와 그런 상징들을 다 제거했다가 요즘은 또 다시 십자가를 갖고 오는 그런 부분들도 많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의자는 어떤가? 네? 예배 공간은 어떤가? 예배 공간이 강대상을 향해서만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성도를 향해서 돌아가 있는가? 미국 교회들을 방문하다 보면 예전에 강대상이 있었던 곳에 성가대를 놓으면서 교회의 그 강대상을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모든 성도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히려 수직적인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예배 강단의 위치를 바꾼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의자는 장의자인가 아니면 개의자여서 예배 공간을 구조적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는가
변경할 수 없는가?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볼 수 있고, 예배 중심이 설교인가 아닌가? 모임 중심이 요즘 나오는 이머징 교회는 성도들의 참여를 강조를 합니다. 근데 아직도 한국 교회 대부분은 담임 목사의 설교 부분 이야기하고 또 찬양 인도자가 있어서 찬양 인도하고 이런 여러 가지 구도자 예배 또 구도자 후 예배의 비교를 좀 자세히 한번 책을 좀 보시면서 읽어보시고 우리가 원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 이제 토론 주제 우리 교회는 어떤가라고 했을 때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좀 적용해 보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있는가? 십자가에 어떤가? 또 예배 드리는데 어떤 상황을 만들고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도 한번 자세히 보시고 그리고 예배 순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는 절기를 따르는가? 절기는 전혀 상관이 없는가?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도일 교수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 고대의 고체교회 좀 딱딱하죠. 분위기가 딱딱하고 건물이고 그 부분에서 이제는 경험, 참여 이미지, 관계를 통해 표현하는 현대 리퀴드 처치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는 그런 부분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교회는 그냥 고체 교회인가? 우리 구조는 너무 뻔한가? 너무 탄탄해서 깰 수가 없는가? 아니면 젊은이들도 와서 금방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액체 교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레너드 스윗의 에픽, 경험, 참여, 이미지, 그리고 관계를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이 이머징 교회들의 내용입니다. 이머징 교회 책들 좀 많이 보시면서 그 상황, 지금 이머징 교회라고 하는 것들도 벌써 많이 차이가 나고 있겠죠. 벌써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들도 나오고 우리 교회는 아직도 멀었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할 텐데 한번 여러분이 교회 부분을 좀 더 다시 한번 깊숙하게 보시면서 깊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이머징 교회는 뭔가 내가 생각하는 이머징 교회는 뭔가 왜냐하면 지금 계속 나오는 주제들 갖고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에 있는가? 그러면 모더니즘에 있는가? 모던 교회냐? 시커스 예배냐? 구도자 예배냐? 구도자 후 예배냐? 우리 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기성교인들인가? 아니면 새신자가 들어올 수 있는가? 새신자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어떠한가?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예배의 관객에서 참여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냥 목사님 다 하시면 내가 고개 끄덕이고 아멘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고 돌아가느냐 아니면 예배에 어떻게 내가 중심적으로 참여하는가.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 공동기도를 좀 많이 시켰습니다. 기도문을 같이 미리 주보에 실어서 같이 읽고 반응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부분. 그 다음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 공간 창조를 위한 노력. 예배의 아름다운 공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저는 크리스마스 때나 추수감사절 때 그 향기를 좀 많이 뿌립니다. 미국 가게들 가보면 이제 크리스마스 향기 나는 스프레이 있고 뭐 이런 식의 스프레이들을 교회 현관부터 뿌려놓고 하면 분위기가 좋아지죠. 뭐 예를 들어 집할 때 뭐 커피나 팝콘을 튀겨서 냄새를 없애라 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도 아름다운 예배 공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청각뿐만 아니라 또 후각도 저는 사용해서 하고요. 그다음 절충적인 음악과 다양한 미술 작품을 활용해서 교회 안에 또 예술을 하시는 분들, 특별히 미술을 잘 하시는 분들은 가끔 저는 그분의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친교실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의 그림이 다 그려지고, 또 그분 통해서 이 그림은 어떤 의미로 그리셨는가, 그런 내용도 들을 때도 있고, 그다음 하나님 나라로의 초청을 위한 내러티브, 특별히 이머징 교회들은 설교가 대지 설교죠.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이야기식의 설교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여기 보면 예배는 마치 연극이나 음악회와 유사한 취급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는 것. 목사님의 설교를 보고 아 오늘은 좋은 강의를 들었어. 그리고 성가대가 음악을 발표하고 하면 아 오늘은 좋은 음악회 참석했어 하는 그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교회 경험을 보기만 하게끔 훈련시켜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머징 워십을 주장하는 이들은 예배 순서 전체의 예배자인 성도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하나의 제사가 되어야 된다 생각한다. 그렇게 깊게 좀 보시면 좋습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 공간을 창조하기 위한 노력.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장로교회를 예를 들면 이제 교회 절기에 따라서 커튼을 바꾸기도 하고 목회자 스토리 색깔이 바뀌기도 하고 강단보가 바뀌기도 하는 것들을 한번 좀 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활절에 백합혼화를 하거나 또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에 또 포인세티아를 놓으면서 이제 예배 공간을 만들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이 있다는 거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거 내용 그대로 있고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복음의 핵심, 영원히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꿀 수 없다. 이건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씀을 전달하는 방법과 그 말씀을 담는 그릇은 늘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융통성을 우리가 가지면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지금 사회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가. MZ 세대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달하는 게 그들이 복음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항상 물어야 됩니다. 제가 매코미 신학대학교에 있을 때 이제 한국의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학 박사과정 통해서 이제 미국에 있는 장로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하고 대담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자리에 저는 운전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다 선후배 관계로 엮여서 어쩔 수 없이 그분들 도와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많은 목회자들이 고민했던 것이 그럼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데 색깔은 바뀔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가를 많은 목회자들이 그 당시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2000년 초반이죠. 2000년 초반 때 보면서 계속 어떻게 그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문화화하는 것을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문화화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기준들이 없다 하면서 그걸 많이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영원히 불변하는 말씀은 바꿀 수 없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전달하고 적용하는가는 늘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 해리스라는 기독교 학자는 이머징 워십은 환영합니다. 상상력의 초대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의 시도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 해리스는 미학을 아주 중시 여기기 때문에 이제 극대화는 이머징 워십은 통합적인 예술의 극치로 본다. 그러면서 이머징 워십에서 시도하는 결과들, 성울교 형태들은 그러면서 포스트 모던 시대의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하고 그렇게까지 칭찬합니다. 예배는 기독교 교육의 심장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예배자들을 예배자가 되게 하는 중요한 통로이다. 하면서 예배는 잘 알죠. 다섯 가지 영역, 코이노니아 교제, 레이투르기아 예배, 디다케 교육, 캐리그마 설교, 디아코니아 봉사라는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이제 신앙생활 전 영역을 보면 예배로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삶을 통해 기도하고 예배하라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머징 교회에 나오는 것들 또 이머징 교회에서 예배자를 참여자로서 그렇게 바꾸는 부분은 기독교육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학습자 중심의 예배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는 예배자들을 참여하게 만드는가. 근데 대부분의 전통적인 교회는 거의 목회자 위주로 예배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한번 깊게 생각하시면서 토론 주제에 코멘트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이머징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좀 반복되는 주제가 계속되고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함께 깊게 책을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시고 그리고 계속 여러분의 글들을 읽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답글 날고 대답을 이곳에서 해드리기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한 박자 늦을 때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그 글을 써주시고 소그룹에서 이야기되는 부분들도 한번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온라인 줌 수업 한번 하려고 했는데 참석할 수 없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줌 수업은 없고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하기 때문에 좀 제가 여러분들 생각에 댓글 달고 해보니까 너무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글 다 읽고 하다 보면 제가 강의 준비할 시간도 없을 때가 좀 있어갖고 여러분 글들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다 쓰는 토론 주제들 제가 다 읽으면서 그냥
다 좋기 때문에 제가 커맨더를 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고 이제 계속해서 책 보고서 쓰시는 거, 그 다음에 코멘트 다는 거. 근데 보니까 제가 자동으로 점수를 매기려고 보는데 여러분이 at least 100 letter가 나오기 때문에 100자 이상을 쓰셔야지만 자동으로 점수가 올라가게 되고 100자 이내로 제가 그렇게 또 코멘트를 달아놔서 그랬는데 100자 이상으로 쓰셔야만 코멘트 부분이 자동으로 점수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세팅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유의해 주셔서 100자 이상으로 그렇게 글을 쓰셔야만 자동으로 점수가 좀 표현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하셨고, 이제 계속해서 제가 링크로 드리는 영상들 좀 자세히 보시고, 그리고 사실은 그런 영상들, 좋은 영상들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만 갖고 찾아서 보니까 전혀 그런 내용보다 오히려 더 잘못된 내용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은 제가 다 보고 검증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좀 꼭 보시면서 좀 하시고 아니면 저한테 이 영상 함께 봤으면 좋겠다 하는 영상들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그것도 링크 달아서 전체 학우들이 함께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하셨고 예, 힘들지만 이제 거의 많이 왔습니다. 이제 많이 지나왔는데 한 3분의 1 정도 지나왔는데 3월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좀 힘내시고 또 공부하는 열정 식지 마시고 더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힘이 들 건 분명합니다. 힘이 드는 건 분명한데 그러나 젊었을 때 열심히 하시고 나이 들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꾸 기억도 안 나고 그러는데 더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여러분의 목회 삶에 또 도움을 줄 것이고 여러분이 보는 관점, 특별히 이모진 교회는 신흥교회 드리는 거지 나랑은 상관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그곳에서의 갖고 있는 장점을 내가 수용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